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0분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분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명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한파도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섭리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의 물과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건만 마음의 의심과 탐욕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동일한 저희들의 모습에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탐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사망자도 속출되고 있고 혼란함과 질병, 바이러스 등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한 투표를 막아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이 복음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방역단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사업장과 일터, 취업을 기다리는 성도,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아시오니 더디 이룰지라도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목자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60쪽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78편) 40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여건이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보이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을 본따서 크게 5권으로 나누는데 세 번째 권이 73편에서 89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73편에서 89편까지 이 시절 중에 3분의 2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그만큼 시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던 궁중음악가였습니다. 성경 시편에는 그의 시가 12개 정도 그렇게 실려 있는데 그 외에도 다윗의 시와 음악에 깊이 관여했을 거로 봅니다. 오늘 그의 시는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번역해서 교훈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가운데 배우는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그것도 실패가 계속 연속되는 가운데 없는 그런 깨달음이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언급하게 되다 보니 오늘 시편은 좀 깁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9편이죠.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이 한 장 읽으려면 시편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긴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아삽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기 원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가 있었던 일들과 함께 또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사람들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신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내세우고 싶은 과거는 잘 기억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두운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좀처럼 남에게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조상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일부러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의 정신적 지주요 근거는 바로 역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바른 역사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결국 그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가 주는 값비싼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계승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을 아예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이 78편을 통해 전하려는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완고하고 패역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기네 조상 세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삽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이었으니까 이때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는 언제를 가리키는 게 될까요?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지낸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낸 사사 시대를 가리킵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보통은 430년 동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 민족이 통째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종살이를 벗어나고 나는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를 빼고 20세 이상 남성이 60만 명이 탈출했죠. 계수에 안 들어간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아이들, 여성들을 합치면 그 수가 200만 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여행을 하고 또 장거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아주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 뒤를 봐주기로 하고 이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선 것이 하필이면 또 광야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뒤돌아볼 새도 없습니다. 광야 사막은 매우 척박한 곳이라 도저히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과 음식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생명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좀 많이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고 없으면 아예 못 사는 것들입니다. 생존 불가능한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올 때 이집트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최고조로 아래 있었습니다. 자기네를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던 이집트 제국이었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광야로 들어가 딱 3일 연속적으로 그렇게 물을 못 마셨습니다. 다행히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나마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 한가운데 어디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진짜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물 먹는 게 막 너무 급해지니까 모세가 딱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 속에서 어떻게 물이 들어있었는지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바위 안에 무슨 물이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다 마실 수 있으려면 어느 만큼 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물도 물이지만 매일매일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머니들은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지? 이 땅의 어머니들은 수십 년 동안을 하루에 3번 뭘 먹을 건지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면 되고 집에 쌀도 있는데 그거 먹는데도 그렇게 뭘 해먹을 건지 고민하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하늘에서 매일 먹을 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라운 음식을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던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신기해서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들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았기 때문이죠. 만나는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만은 물과 양식을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필수품이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곳에다가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는 40년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한 40절, 41절,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성경을 잡고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답답해서 내 스스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설교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 나 스스로 너무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었어. 우리 자신의 마음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 필수품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런 삶의 색채가 점점 짙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헤매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고 마실 물을 위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들은 대대로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귀농한다 해서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농사 전문가들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생전 해본 적 없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한 지파가 바로 78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음에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렇지, 그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기서 말하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쟁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협력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어느 지파보다 훨씬 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생생하게 전쟁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피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빨리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무엇이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빨리 잘 적응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길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당장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큼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농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면 이 사람들 수준을 따라가는데 수십 년은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들은 애써 힘들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을, 쉬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농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바알 종교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현지 생활 적응 문제 이 한 가지만 고려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늦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안정된 생활도 늦어지고 또 새로운 정보나 기술 익히는 게 좀 뒤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순결을 더 철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둘 다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십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늘 우선순위에 실패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해 왔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그들은 내내 범죄하고 또 힘들다고 부르짖고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처럼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한지를, 얼마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무슨 일이 막히거나 잘 안 되면 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현실이 비록 열악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물으며 인내하고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뜨려가면서도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적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은혜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큰 기적이 아니면 안 되고 큰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재미있지 않으면 또 예화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꼭 성공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수많이 봐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막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긴 시편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거인 골리앗을 처치하겠다고 나섰던 그 청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자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양우리에서 나오게 하셔서는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 영적인 유업을 더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려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가 모두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실패가 거듭된 인생에도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거듭거듭 알아가는 중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생명 필수품을 늘 어김없이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여 반석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척박해져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록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현실 적응 문제가 더디고 오래 걸린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주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참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끝내 헤어나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가나안 현지 적응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협도 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실패한 역사의 반복을 보며 우리 또한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생존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에 뒤처지는 듯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어도 이제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지 아니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분, 생명 필수품을 채워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면 이 외의 재반 생활 필수품도 늘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기에 앞으로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수준이 주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실 때마다 반응하고 기뻐하는 데서 벗어나서 기적 중독증, 은혜 중독증에 빠져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홍제동 권사님이, 또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쫓고 사는 자에게는 생명 필수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과 그 이외의 풍성한 복으로 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당당히 세상에 나가 살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11 확진자 수가 오늘 아침 8시에 확인한 바로는 16만 명대라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는 어제 확진자 수이겠죠. 지난주에 제가 1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는 5만 명이었는데 한 주마다 이렇게 5만 명씩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번 오미크론은 감염률은 높지만은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에 경칩도 찾아옵니다. 곧 이런 봄도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도시락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전에는 사람 따라다니고 목사 설교 따라 다녔을지라도 또 기적과 은혜 베푸는 것에 치우쳐 살아갈 신앙이었어도 그리고 혹시 주님 따른다면서 거듭 실패의 연속이었어도 거듭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걸 멈추지 않으므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는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이제는 주님 좋아서 주님 말씀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별로 가진 게 없는데도 주님 위에 사는 게 좋아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내일 팔순을 만난 우리 강춘자 군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